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7월까지 남양주 M센터를 섬기다가 호련히 서빙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천선교본부로 서빙고 이천선교본부로 옮겨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천선교본부에서 이제 본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온누리 교회가 선교에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 교회지 않습니까? 가서 본부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역했던 우리 남양주 M센터가 자주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필드가 참 좋았는데 우리 이주민들 만나고 직접 이렇게 만남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좋았는데라는 그런 그리움이 또 들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는 마치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 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선교 본부가 있고 재정 후원자도 있고 기도 후원자도 있고 그리고 교회도 있고 우리 선교라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 기관과 여러 사람이 합해서 하나의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톱니바퀴가 돌지 않으면 반대쪽에 있는 톱니바퀴가 함께 돌지 않는 것이죠. 저는 선교본부 가서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선교본부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지만 위에서 이렇게 돌려주는 톱니바퀴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또 다른 선교지다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작지만 소중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참 작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사소한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되돌아보면 정말 작은 일이었지만 너무 귀한 일이다. 너무 소중한 일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저희 그 처가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던 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처가에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니까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장인어른 장모님을 이제 처음 만나러 가는데 최대한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 집이 목포인데요. 제가 목포까지 차를 타고 가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을 처음 만나 뵈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저를 처음에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달갑지 않으시고 저희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저희 장모님은 공무원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려고 제 아내를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그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다시 처갓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서방, 내가 자네를 처음 봤는데 참 인상이 참 좋았다네. 내가 그날 처음 본 날 내가 자네를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자네가 거실에 있는 조그만 휴지를 집어서 휴지통에 집어넣는 것을 봤네. 그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그렇게 뭔가 챙기는 사람, 그래서 그때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은 거죠. 제가 장인어른께.
사실 저는 이제 그게 생각도 나지 않지만 저희 장인어른은 그 작은 모습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 보시기도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실은 우리의 작은 행동과 작은 섬김, 작은 봉사와 작은 만남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작다 생각하지 않고 크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큰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983년도에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찬드라 세카르라는 그 박사님 계신데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천체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박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박사님, 저희 대학교에 와서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때 이제 겨울 방학이었고 겨울에 이제 특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특강 부탁을 한 거예요. 박사님이 승낙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박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죄송한데 특강을 폐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다시 물어봤어요. 왜 그렇죠? 그랬더니 수강생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수강생이 2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박사님이 얘기하기 괜찮습니다. 제가 2명 데리고 제가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교와 본인 집과는 몇 시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그 겨울에 유독 춥고 눈보라가 많이 치던 그 겨울에 몇 시간을 운전을 해서 이 눈보라를 뚫고 수업을 열심히 한 거죠. 2명의 이제 학생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발표를 하는데 어떤 결과가 올지 예측이 되죠. 이 2명의 학생이 공동 수상을 한 거예요. 이 2명의 학생 이름이 양션닝과 리정타오라는 중국계 미국인인데 2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상 소감에 얘기하기를 10년 전에 나를 가르쳐 주셨던 그 박사님이 없었으면 지금 노벨 물리학상을 저희는 타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작은 일이지만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참 마주치는 사소한 일들이 있잖아요. 사소한 일들 가운데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들 가운데 무언가 비밀이 있지 않을까? 이 가운데 뭔가 큰 일이 숨겨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일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함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참 작은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예로 들면서 말씀하시죠.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작은 겨자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도 있죠. 그리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될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성경에서는 작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만남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작은 만남, 별 볼 일 없는 만남, 정말 보잘것없는 만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 귀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도 그러한 사소한 만남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전혀 연결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 개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이 등장하는데요. 이 바울의 옛날 이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성경 역사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할 만큼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회심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기는커녕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는 이 사울이 더 악랄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그러한 일을 했죠. 나중에는 멀리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다메섹에는 유대 회당이 수십 개가 있었고 약 4만여 명이나 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사울은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잡아서 다 감옥에 넣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에 체포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갔는데 다메섹에 당도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자기가 그토록 핍박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두려고 했던 그러한 사울이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은 충격을 받고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그가 핍박하는 예수가 직접 나타났으니까 그 충격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다니. 이 사울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시내로 들어가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일에 이제 전념하게 되죠. 바로 그때 이 다메섹에 거주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나니아는 당시에 무명의 제자였거든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알려지지 않았는 사람이었고 사도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아주 귀한 임무를 맡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울을 만나고 네가 사울을 만나서 너로 인해서 사울이 변화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실 우리가 포커스로 두고자 하는 것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만났던 작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 동명이인의 아나니아가 나오잖아요. 자랑 삼아서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다가 성령을 속이고 일부는 이제 감추어 두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간파한 베드로가 그를 책망하자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죠. 아마 그 소문이 널리 퍼져가지고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어쩌면 당시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죽었던 그 사람이 아나니아야.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다른 아나니아죠.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유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아나니아에 관해 간증을 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앞에 말씀이 자막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 다시 눈을 뜨시오. 바로 그 순간 나는 눈을 떠 그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아나니아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유대 사회에서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본문 아까 읽은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오늘 읽은 10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라고 대답하자. 아마 그날도 이 아나니아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이 아나니아가 들었죠. 우리가 이 아나니아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나 혹은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울을 아마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라고 부르셨을 때 아니야,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다음에 주님이 지시하는 말씀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 율법을 지키기에 힘쓰고 경건에 힘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작은 소리를 우리는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한 작은 사건들,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우리 작은 사람들, 혹은 우리에게 닥친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그저 지나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작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소한 일들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는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 주님,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11절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5사람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얼핏 보면 대단한 일도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을 그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라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은 거죠. 처음에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당시에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정말 평판이 안 좋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라는 것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께 다시 물어보죠. 우리 13절 14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사울은 악명이 높은 그런 핍박자인데 다메섹에 온 것도 그런 목적 때문에 왔는데 어떻게 그를 만나라고 하십니까?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아멘.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라. 그 사람에게 가라.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도구다. 도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쓰시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할 일꾼으로 내가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아나니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너무 달랐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유튜브를 보다가요, 거리에서 전도하는 목사님에 관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이은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우리 이은호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사임하시고 이제 조그만 교회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그 영상에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의 간증을 하는데 본인이 고3 때 시장길을 걸어가는데 이 반대편에서 추리닝을 입고 나시티를 입고 이렇게 건장하게, 그리고 얼굴은 사각형 모양의 아주 험상궂은 사람이 앞으로 오는 것을 보았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얼굴을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보안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지나쳐 왔는데 문득 성령께서 작은 음성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목사님이 생각을 하는 거죠. 표정을 보고 저 사람 모습을 보니까 전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안 믿을 것 같은데 제가 가야 됩니까? 그때 성령께서 다시 가라는 음성을 주셨더래요. 그래서 이제 뒤를 돌아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이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저차 해서 제가 당신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의외로 이분의 대답이 괜찮다는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믿어지십니까? 놀랍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 저녁에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가 있는데 우리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시간 약속을 하고 이 목사님이 이제 일이 있어서 한 10분 정도 약속 시간을 늦게 갔대요. 그런데 가서 만나 보니까 아까 낮에 만났던 그 차림과는 완전히 다르게 아주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깔끔한 모습으로 한 20분 전에 먼저 나타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날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죠. 나중에 이 친구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부모님이 몇 해 전에 교통사고로 두 분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가 마취였고 자기 밑에 동생 둘이 있었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자기가 가장으로서 자기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온 거죠.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한 상황 가운데 조심스럽게 마음속에서 교회를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침 그 상황에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결국은 몇 년 전에 장로님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일 거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남양주 M센터에 있을 때 저희 센터에 무슬림들이 또 많이 와요. 무슬림들이 많이 오고 특별히 방글라데시에서 온 친구들은 대부분 다 무슬림들이거든요. 제가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재작년에 문득 한 친구가 이 방글라데시 친구가 왔어요. 이름이 주엘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와서 이제 저를 찾는 거예요. 여기 혹시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누구를 만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났어요. 처음 이제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 친구가 그래도 꽤 한국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막 하다가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왔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슬림이었어요. 이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 친구였죠. 제가 그때 문득 그런 선입견이 든 거예요. 무슬림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내가 물론 여기서 만나긴 하지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입견이죠. 나중에 이제 계속 저희 센터에 와가지고 만남을 갖고 한국어도 배우고 열심히 나오면서
어느 날 이 한국 사람 2명과 이 주엘이 같이 센터를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이 누군가 봤더니 저희 남양주엠센터 근처에 있던 안경점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으로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었더라고요. 네 분이 이 주엘이 이제 안경을 맞추려고 왔는지 안경집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주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주엘에게 이제 같이 교회를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2분을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엘이 자기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이 2분을 데리고 왔어요. 이 2분이 주엘이랑 같이 3명이 와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얘기하는데 너무 사실은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이 친구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다가가면 안 돼. 제가 먼저 벽을 치고 그렇게 저 혼자 생각을 가지고 미처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미 이 친구가 교회에 나가자는 권유를 받고 교회를 이 집사님을 따라서 계속 주일날 몇 번 교회를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참 부끄러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그러한 경험들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사울을 볼 때 아나니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나니아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어쨌든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하고 그리고 움직인 것이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사울의 관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만남 가운데는 우연이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그런 만남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만남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작은 만남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학식이 높고 재산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좋은 환경에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사용하시게 됐을까요? 이 아나니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거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면서 바울에게 갔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움직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생각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 갈래 말래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순종을 요구하셨던 거죠. 너 가. 그 뒤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만남은 내가 계획된 만남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고 귀찮은 일이었죠. 믿어지지 않은 일이고 번거로운 일이고 그리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그러한 일이기도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내 경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실까?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순종하는 것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작은 일인 것 같았지만 그 작은 만남 가운데 위대한 바울의 기초를 세워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움직였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아나니아가 그 집을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자 대뜸 뭐라고 말하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혀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적이었던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혹은 종교가 다른 그러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랑은 결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혹은 벽을 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야. 내가 같이 만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났을 때 형제 사울아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 흉악한 핍박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었나 싶습니다. 아나니아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닥친 일을 회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가 기도하니까 사울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울에게. 그리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리고 치유의 기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유관이 열리고 영안도 열렸습니다. 사울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이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바울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아나니아의 이 작은 만남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 역시 두고두고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자기가 그때 정말 만나기 싫었던 이 사울을 만났는데 이 사울이 변화되어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제가 예전에 남양재생센터 오기 전에 인천에서 몽골어 예배를 섬겼었습니다. 몽골 형제들을 섬겼는데요. 이 몽골 친구들은 참 이름이 희한한 재미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때 이제 만났던 친구들이 벌떠, 나라, 어르셔, 졸라, 도야, 희시계 이런 친구들이 이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름은 참 특이하니까 권사님들이 이름을 굉장히 잘 외우시더라고요. 도야, 도야지마 이러면서 도야 외우고. 근데 이제 벌떠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러 온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몽골로 돌아가서 교수님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희 그 예배에 나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이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몽골에서 알던 선배님이 있는데요. 이 선배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여행 비자로 와가지고 어느 날 한국에 이제 여행 비자로 와서 있다가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지하철에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계단에서 굴렀다는 거예요. 굴러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선배가 다리가 부러지니까 그때 앰뷸런스가 어떻게 와가지고 이 친구를 이제 병원에 호송을 한 거예요. 호송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일단 부러졌으니까 검사를 하고 입원을 시켜서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여행 비자로 와서 뭐 보험이 있겠어요? 그때 이제 수술비가 500만 원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고민을 하다가 병원을 도망을 나왔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자기가 아는 그 몽골 친구의 집에서 한 2주 동안을 진통제를 먹으면서 그렇게 버텼더라고요. 2주 버티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도움을 찾다가 이 벌떠라는 친구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벌떠가 이 상황을 보고 저에게 이제 다시 연락을 한 거죠. 목사님, 이런 저희 선배가 있는데 목사님이 좀 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때 제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전화를 받는 순간에 고민을 했어요. 살짝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좀 바쁘고 분주한 시기였는데 순간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바쁘다고 핑계 대고 실제로 이제 바빴으니까 내가 못 간다고 할까? 그때 이제 고민을 막 하다가 이제 순간 이제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거죠. 만나라. 제가 이제 그때 내가 한번 만나볼게.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한 대로 그 집을 찾아갔더니 정말 그 지하실 같은 방에서 진통제 먹으면서 그렇게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제 이 친구 데리고 동네 여러 병원 데리고 다니다가 큰 병원을 갔는데 똑같이 병원비가 한 500만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름아름 하다가 이제 온누리교회 정형외과 하시는 장로님과 어떻게 잘 연결이 돼서 정말 병원비 많이 디스카운트 받고 또 입원비는 또 무료로 또 해주시고 해가지고 그때 또 몽골 지체들이 또 헌금도 하고 정말 적은 비용으로 수술을 잘 하게 됐거든요. 이 다리 부러진 그 친구가 불교 신자였어요. 자기 가족도 다 불교도였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와가지고 도와주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입원했을 때 병원에 이제 가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너 이렇게 오게 된 게 하나님의 다 계획 가운데 있다. 복음을 전하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환자 상태에 자기가 또 도움을 받으니까 잘 듣더라고요. 나중에 잘 들으면서 제가 이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날마다 기도를 좀 하자. 이 병원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를 하자 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 와이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2차 저차 한 일이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 그래서 자기 와이프하고 그 병원에서 전화통화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 친구가 잘 치료를 받고 나와서 나중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친구가 됐고 이제 돌아가서도 교회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가정이 다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으로 변화가 됐거든요. 사실 이제 되돌아보면 이 벌떠라는 친구가 전화를 했을 때 사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을 했잖아요. 이 친구를 내가 만날까 말까. 제가 사실 만나면 너무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제가 귀찮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 이제 고민을 했지만 그 작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경험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셨던 그 작은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이 작은 속삭임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죠.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책을 읽으셨을 텐데요. 우리 이면태 장로님 쓰신 해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저도 이제 그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었어요. 이 해리라는 친구가 인도에서 요리사로 있었잖아요. 요리사로 있다가 200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07년에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에 이제 이 책에 장로님 쓰신 책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귤을 받아와 가지고 귤을 선별해서 작업하는 그러한 공장의 노동자로 있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도 여기 계시는데 아마 그때 초창에 가서 이 친구가 이제 월급도 잘 못 받고 해서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월급 받아주는 그러한 일로 이 해리를 처음 만나게 되었더라고요. 여러 이제 우여곡절 끝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지만 이 친구가 작다 생각하지 않고 이 친구를 꾸준히 가서 만나고 결국은 남양주 온누리교회 데리고 와서 인도 예배 같이 드리고 이 친구가 요리사 출신이니까 그때 인도 예배에서 요리를 해서 정말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은 한 사람을
작지만 그 작은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 도움을 주고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결국은 이 해리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 인도 돌아가서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서 많은 인도 친구들을 지금 함께 전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참 감사하게도 해리 친구가 온누리 교회 선교사 허입 심사를 보고 온누리 교회 외국인 선교사로 허입이 됐어요. 정식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작은 만남이지만 정말 작은 만남을 작다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던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그러면서 뒤에 이어 바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5장 35, 36, 4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주었다. 우리 40절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음식을 대접했고 언제 우리가 주님의 그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했으며 언제 우리가 주님이 병들었을 때 그 병든 것을 돌봐주었습니까? 분명히 오늘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작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고개를 들어 관심 있게 돌아보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사람들을 작다 생각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대하시지 주님께 대하듯이 극진하게 그 사람을 만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작은 만남 가운데 작지만 하나님께서 소중히 생각하시는 그 만남을 여러분 이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귀한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